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항상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앞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인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서신의 시작에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근데 이 소개에는 항상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부르심 받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거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사실 하거든요. 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에게 표현할 때가 있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가끔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만 이렇게 수고하나? 라고 할 때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나는 이렇게 많은 수고를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또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한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서신서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택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로 이미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보면 그죠, 고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체가 너무나 사실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내가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쟤만 주인공이고 나는 옆에 약간 엑스트라 같은 느낌? 근데 그런 거 싫잖아요. 여러분 다 주인공 하고 싶으시죠? 아, 그, 아니지. 그렇지, 무대에서는 싫은데.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쓰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누가 볼 때는 내가 되게 엑스트라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 1, 2, 3 중에 한 5번 정도 뭐 그런 역할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엑스트라 5번으로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뭐가 최고의 가치일까요? 네, 그렇죠. 복음이 최고의 가치죠. 그죠? 이 복음 자체가
가치를 사실 비교할 수 없죠. 뭔가 그거 가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가치인데 사실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있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복음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것이고요. 네, 최고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우리 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복음, 복음 듣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 복음, 복음. 진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최고의 가치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죠? 내가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어떤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어떠한 자격이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걸 다 한 단어로 해보니까 렘넌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자격을 은혜로 거저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보다 다른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최고의 가치가 뭐야? 네? 돈이요? 안 맞는 거지. 그죠? 너의 지금 네가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자격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사로 렘넌트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사실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난 렘넌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난 렘넌트들은요. 태어난 지 좀 되신 것 같죠.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라고 딱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시간표와 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11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전도서 우리가 원단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전도서 12장부터 말씀을 받았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앞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시간표와 그 때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주시냐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우리가 그 이런 말씀을 모르고 그냥 불신자 친구와 가족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거나 성향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 나도 그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사실은 그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을 뿐이지 진짜 길이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실은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밖에 없는 거죠. 왜? 길을 아는 자가 여기가 길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되겠나 안 되겠나, 내 말이 되겠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그렇게 고민은 사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약을 딱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모두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237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나라구나, 5천 종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종족이구나. 이제 곧 또 선교대회에 이렇게 등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겁니다. 너무 미개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싹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개념 자체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하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한댔잖아요. 그게 느낌이 오세요? 제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거든요. 영원하다? 계속 끝이 없다고? 그치? 우리는 이미 사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40년이 참회라고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본인이 이제 40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40일 때 자기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일단 7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애굽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배운 것들, 지식과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백성을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본인은 사실은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살 요 정도까지 준비했으니까, 자, 이제 오케이, 이제 이 시간표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우리 백성들을 일하실 거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 거야, 이 시간표가 아닐까라고 자기만의 액션을 이제 취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도망가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오케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어졌네 라고 하는 그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표시는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액션을 취하셨구나. 자,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에 그렇게 종되어져 있다가 그러나 그 400년 이후에 나오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세가 이게 딱 쓰임 받을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쌓아가게 하셔서 그 시간표 하나님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불안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될까? 하나님 언제 해줄까? 어떻게 이게 좀 끝날까? 그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 막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들은 이제 과거로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지고 또 기존 신자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 또 영적 문제인 사람은 자꾸 자기 상처로 돌아간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약간 그 어렵다,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내가 기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고질적인 거 가지고 도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뭐 있으시죠? 고질적인 거 가지고 도전하라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사실은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요 말이 끝난 다음에 그는 이제 돌로 맞아서 순교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도 또 갇히고 사도들이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근데 다 억울한 이유들이잖아요.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중직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까지 억울하게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갈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언제 죽고 이 어려움도 이 기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주시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죠? 너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렘넌트야 라고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모세가 그 시간표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그게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그 이제 힘들어하느냐라고 할 때 사건에서, 그죠? 사건 혹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를 위기라고 느낄 때 제일 이렇게 막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에는 조금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면
좀 더 낙심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 상황들 혹은 위기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 초대교회 식구들은 위기 맞잖아요. 그죠? 드디어 이제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래도 다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순교까지 당하는 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에는 어떤 시간표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시간표인 거예요. 80년이 딱 됐습니다. 80세가 되어서 40년이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엄마에게서부터 어릴 때 들어왔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선명하게 딱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건 어떤 시간표지?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 어린 양의 피면 우리는 오케이, 문제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표인 겁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계속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러운데, 그런 걸로 시간 보낼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심어주시는 그 시간인 겁니다. 사실은 지나고 보면 최고 축복의 시간인 거죠. 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면 다 끝났네라고 하나님이 나 그때 알게 하신 거였어.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첫날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걸로 믿어지게 되는 그 일이 그날 있었던 거였네 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였어. 그죠, 여러분? 자, 그리고는요, 모세를 보면서 또 우리도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의 배경이 어떤 건지 알아? 라고 알게 하시는 시간표. 자기의 힘으로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봤는데, 근데 백성들조차도, 내 민족조차도 외면해. 내가 도와줬잖아.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제 살인자로서 도망을 가게 되는, 이걸 내 잘못이라 해야 되는 건지, 억울하다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언약을 잡고 있었던 건데,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나의 천명이 그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너의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그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애굽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괴롭혔고, 애굽 왕인 바로가 좀 너무 못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서 우리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배경이 뭔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걸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흑암이구나. 바로 왕이 아니라 애굽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구나. 그래서 사단의 그 괴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그래서 나와 비슷한 그 또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겠던 거였구나. 그죠? 그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딱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어때요? 그 나라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진치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나 고달파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요 영적인 세계를 딱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 너의 나라야. 우리 중국 랩런트는 물어보거든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중국어런이라고 합니다. 다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티엔고런이라고 합니다. 또 천국 사람이에요. 그죠? 237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5천 종족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모세에게 알게 하셨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위기다 라고 느끼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배경과 절대적인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속에 있고 너 그거 누릴 자고 실제로 지금 속이고 있는 자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시간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하나님이 딱 세우신 다음부터 모두가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 여정의 길들은 제가 지금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봤잖아요. 안 믿어서 나중에 딴소리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 능력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약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까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시간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지금 나에게 언약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전부 다 마음을 합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777 기도를 아침에 눈 뜨면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24기도 뭐 하고 있습니까? 237 치유 서밋, 성전,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뭐 이렇게 당합니다. 자꾸 감옥에 갔다가 나왔다가 또 갔다가 나왔다가 그때 자기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잡혀갔는데 나오겠지. 하나님 때 나오겠지. 하나님이 뭐 쓰시는 종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는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랄까 다른 약간 뭐야 너의 소속이 어디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너로 몰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실요, 우리가 진짜 약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스스로 표현할 때요. 진짜 내가 악하다라고 할 때 있거든요. 진짜 악하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몰아가시는데도 그런데도 잘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진짜 참 내가 악하구나. 제가 여러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나누실 때도 있고 뭐 나누지 않아도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사실은 있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 생각나실 때 목사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기적의 그 시간표에 그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하잖아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해요. 시시비비 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게 그 어떤 사건의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여러 가지 루머들을 퍼나르지 마십시오. 그 루머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복음만 막고 있거든요. 걔가 없으면 우리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론이라는 단어를 안 썼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장 강력하게 다윗처럼 체결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최고의 배경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표는 바로 그 응답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 속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 안에 있게 하셨을까요? 메시지 듣는데 그러셨잖아요. 막 이렇게 만약에 무당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영적인 에너지와 기운들, 그죠? 근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렘넌트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셨죠.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이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세상 임금이 돼서 복음을 막고 있구나. 그러면 그곳에 사단이 무너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은 현장에 사단이 복음을 막고 있다는 전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일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출근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눈은 이 눈인 거예요. 왜 내가 그 현장에 가야 하느냐? 왜 내가 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사단은 계속 복음만 막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셨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입니다. 움직이는 망대이신 거예요. 직장을 그래서 옮기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시는 망대예요. 하나님 인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 제가 사실 묵상하면서 느꼈거든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시간표는요, 저한테는요, 야, 쫄지 마. 이런 시간. 쫄지 마. 너 지금 내 손에 있잖아. 다 이겼거든? 다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가는 거야. 쫄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이거면 충분해. 오직 성령. 내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진.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한주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자, 확인하신대요. 그래. 나 세계 살릴, 세계복음 할 렘넌트잖아. 그리고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저 안 쫄아요. 저 겁 안 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야기하시고 또 고객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공부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류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50일간이라고 하셨죠. 50일간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응답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그곳을 체험하신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네들 지금 매달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좀 말을 줄이고 나의 생각을 조금 줄이고 나의 고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시간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